23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사랑이 나로 오늘을 일어서게 합니다. 어제 모든 아픔과 징, 걱정을 다 내버리고 하얀 도화지 같은 새날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그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 오늘도 나의 손에 들린 도구들을 면밀히 살피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오늘 아름다운 하루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종종 우리는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을 경험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막다른 골목,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exit, 이 exit는 이 길입니다. 길.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 그래서 no exit, 여기는 길이 없다. 막다른 골목이다. 길이 없다. no exit. 그리고 이 사자성어에서는 사면초가라고 하죠. 길이 없다. 그냥 막혀버렸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막다른 골목, 그리고 no exit, 그리고 사면초가의 상황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가다가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출애굽기 1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고 그리고 익숙치 않다 보니 이것이 어떻게 no exit 그리고 사면초가 막다른 골목이 될 수 있는가. 자, 다 함께 사진을 보실 텐데요, 이 사진을 보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노란 지역이 믹돌입니다. 믹돌. 이 믹돌이 높은 초소다, 높은 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비하이롯이 제일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알스본은 일종의 바다를 건넌 지역, 그리고 이 녹색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no exit, 아주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변은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 그리고 앞에는 깊은 바다 홍해입니다. 지금 뒤에 이 바로의 진영, 이 파란 해 모양이 지금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방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강이 있죠, 한강. 그리고 이 한강 사이에 우리 장병들이 이제 소초를 지나다니며 이 경계 근무하고 있는 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 사이에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과 한강 사이에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게 되었다. 앞에는 길이 없어요. 이제 막혔습니다.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오른쪽은 바다, 왼쪽은 높은 산. 정말 사면초가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넜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한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 no exit, 사면초가와 같은 이러한 심정으로 혹시 우리가 서 있다면, 혹시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혹시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no exit,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건강과 내일을 바라볼 때 no exit, 막다른 골목이다. 그리고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상황에 서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자연재해와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간염병. 근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했습니다. 앞에는 정말 내 눈앞에 홍해, 제가 홍해가 가봤는데요, 홍해 이 바다 색깔이 무슨 색깔인 줄 아십니까? 퍼런 색깔이에요. 그냥 여러분 뭐 우리 한강 서해 같은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정말 깊어서, 바다 수심이 깊어서 그냥 퍼래요. 이 퍼런 바다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막혔습니다. 산으로. 옆에도 막혔고 뒤에는 지금 이집트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한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 정말 이 나라의 정황이 사면초가 no exit, 막다른 골목이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으로 건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 작은 문제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원래 이 나라 이 민족은 핍박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복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나라, 또 자유와 평화를 간직하는 이 나라가 되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란 주님 앞에 조용히 서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리고 홍해 앞에 갇힌 바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하고 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다. 정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바다, 옆에는 천연 요새의 절벽이 그들을 가두고 있었고, 그리고 뒤에는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옆에는 바다, 옆에는
지금 천연 요새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지금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보시면 정말 그 상황이 이제 막 실감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다가 바다에 장사 지내려고 하는가?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처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꼼짝없이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지금 애굽 사람들이 바로 뒤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습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우리를 묻으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는가?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처방, 우리 그 처방을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처방, 그 처방은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러 가만히 있어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끼게 되면 그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서 살아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런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마음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고, 홍해에 갇힌 바 되었고 뒤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내가 생각할 때 길이 없다고, 내가 생각할 때 방법이 없다고, 이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방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보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어보는 삶의 자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연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내 마음을 여는 것 말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문제 건너편에서 여전히 나를 집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의 문제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나를 집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를,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 있는 이런 영적인 연습과 훈련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기에 앞서 그들이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교훈, 불평하며 원망하며 몰려다니며 소리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조용히 머물러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자기의 애지중지하는 고급 시계를 이 톱밥 창고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성가대실, 우리 교회에 성가대실이 있는데 그 성가대실이 예를 들어 톱밥 창고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톱밥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한 부자가 거기서 자기의 고급 시계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톱밥이 가득 차 있어요. 아주 깊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상금을 걸었습니다. 내 시계를 찾아준 사람에게는 사례금을 제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그 넓은 장소, 깊이도 있으니 시계를 찾는 것 불가능합니다. 한 꼬마아이가 그 톱밥 창고에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지나서 그 시계를 찾아왔습니다.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계를 찾은 주인, 모든 사람들이, 못 찾은 사람들이 어떻게 찾았냐고, 너 뭐 했냐고. 그 꼬마아이가 하는 말은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 시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설 때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라고. 그때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진 줄 아십니까? 그냥 갈라지고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이 홍해 건너는 그 믿음 시리즈를 이제 계속 할 텐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르라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한 스텝을 밟을 때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가만히 머물러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의지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듯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를 건너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과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나도 아름다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내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둠에 쌓인 보석들을 찾는 재미로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장한 사명감이 아닌 놀이처럼 즐겁게 보내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루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소풍날 봄을 찾게 하듯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기쁨 더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